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예전에 한번 섰었는데요. 그게 벌써 재작년 2013년도 창립 기념주의였습니다. 1년 반 정도가 벌써 지났네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시간이 빨리 흐르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간이 빨리 흐른 거는 그동안에 뭐 고통스럽거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 보다도 즐겁고 기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성일교회에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난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없는데 예쁘게 봐주시고 이렇게 아멘 크게 해주시고, 네, 친절과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정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맡고 있는데요.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도 참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오후 예배에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마주보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그 뜨거운 모습에서 제 마음도 뜨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매주일을 보내며 시간이 빨리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솔직히 때로 부담스럽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지금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중에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는 중고등부 예배 준비하고 주일에는 사역을 감당을 하고, 그게 체력적으로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이 금요일을 기다리잖아요. 불금이라고 막 불타는 금요일 해서 모두가 기다리는 아멘 금요일이 그리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겐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니까요. 하루도 이제 쉬지 못한 채로 또 온갖 일과 씨름을 하다가 말씀도 뭐 제대로 묵상하지도 못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마음도 너무 괴롭고 이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 주간도 설교를 못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렇게 낑낑대면서 숙제를 뭐 마치듯이 말씀을 붙들고 원고를 쓰고 나면요, 이전에 없던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숙제를 맞춰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할 일을 마치고 나서의 그런 안도감과는 달리 말씀 가운데서 받은 은혜, 감동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꽤 게으르고요. 보기와 달리 게으르고요. 놀기도 매우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만일 저에게 이 맡겨진 직분과 사역이 없었다면 저는 지난 한 60여 주간을 주말마다 자고 뒹굴고 노는데 허비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힘들어도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묵상할 수 있게 하신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감격 덕분에 고통스럽고 긴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저는 성일교회에서 즐겁고 빠른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여기 안 바쁜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여기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분 안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좋은 휴일이죠. 빨간 날이잖아요, 오늘. 이 오후 시간까지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쓸데없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서로 자녀된 이분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즐겁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오늘 교사 헌신 주간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시다시피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는 건 웬만한 열정과 헌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일부 예배 드려야 되죠. 일부 예배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같이 없어서 교제할 시간도 많이 없죠. 또 교사 중에 예쁘고 젊고 멋진 청년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청년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학생인 청년들은 요즘에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이 시간에 교회 애들을 돌본다고 나옵니까? 또 직장인 청년들 말도 못하지요.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이 주일 하루 좀 늦잠 자고 싶은데 그래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몸만 덜렁 나온다고 이 교사 일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교육이란 게 손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또 큰애들은 큰애들대로, 한 명이든 10명이든 각각에 맞는 예배와 또 교육을 위해서 고심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만들고 노력하는 시간과 공과 정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매주 안 보이는 자리에서 더 또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요. 오늘 특별히 교사 헌신 주간이니까 우리 교사분들께 감사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한번 박수 드리는 거 어떨까요? 네. 정말 이분들 아니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매주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에 괴로워하면서 그냥 버텨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사랑 얘기를 하자면 또 제 경험담을 거기에 비추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 남편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안타깝게도 그분이 지금 일 때문에 회사에 있는데 한편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제가. 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번은 이 오늘의 말씀 시편 23편을 주제로 전 교역자가 참여하는 특별 예배를 기획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으로 지은 찬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름다운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다채로운 시편 23편의 곡들로 노래도 하고 듀엣도 하고 합창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토크쇼처럼 교역자들이 인터뷰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때가 제가 결혼을 얼마 안 남겨둔 때였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교역자들이 인터뷰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는 결혼의 이상향이 있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갑자기 결혼의 이상향이라니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뭔가 어영부영 좀 당황스럽지만 대답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머릿속에는 계속 결혼의 이상향? 그게 뭐지? 결혼의 이상향은 잘 모르겠고 결혼할 사람이 내 이상형은 아닌데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곱씹을수록 시편 23편의 말씀과 자꾸 겹쳐지는 겁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제 남편은 저의 이상형이 아닙니다. 지금 그분이 여기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계셔서 약간 염려스러운데요. 나중에라도 제가 이런 말 했다는 거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보고서 이렇게 티도 내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시죠? 그래야 제가 얘기를 더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남편을 보고 잘생겼다는 분들도 드물게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제 취향의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키도 훤칠하고 호리호리하고 얼굴도 또렷또렷하니 잘생긴 게 좋죠. 그런 남자를 만날 줄 알았는데요. 아시잖아요. 좀 그런 외모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친구가 제 남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꼭 찹쌀떡처럼 생겼다고. 네, 싸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맞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찹쌀떡처럼 생겼어. 왜냐면 이제 누굴 닮지 않았어요. 어떤 특별한 유형의 얼굴이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딱히 집어갖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허옇고 동글동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찹쌀떡이 딱이죠. 그렇다고 성격이 제가 딱히 마음에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저를 이끌어줄 만한 어떤 신앙심이 깊고 리더십 있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딱 교회 오빠 같은 스타일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뭔가 이렇게 비판적이고 또 남자답다기보다는
세심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여자 후배들에게 언니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물론 연애하고 보니까 정말 남자답고 호방하고 털털합니다. 어쨌든 그때는 그냥 친한 오빠였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문득 달라 보이는 겁니다. 콩깍지가 씌이는 단계인 거죠. 이 사람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놀랍게도 정말. 이 통통한 볼살이 얼마나 귀엽고 애교스러운지. 예. 눈이 이렇게 착 찢어진 게 반짝이고, 또 날카로운 콧날이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지, 성격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세심하고 감수성이 풍부해서 좀 안 맞지 않을까 이랬는데 제 생각과 감정을 잘 헤아려주는 사람인 겁니다. 현실적이고 논리적이라 피곤할 줄 알았는데 참 듬직하고 둥둥 떠있는 어떤 이상적인 생각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싫어했던 이유가 이제는 좋아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뭐가 바뀐 걸까요? 바뀐 거는 없습니다. 그 외모, 그 성격,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바뀐 건 제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자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제 이 사람과 있으면 길거리에서 먹는 떡볶이도 그 왕후의 만찬 같고요. 꽉 막힌 도로 한가운데 있어도 카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세상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새삼 다르게 들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물론 그냥 사랑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는데 당연히 부족함이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 시처럼 그렇게 평화로운 삶을 산 게 아니라요,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된 그의 삶은 시편 23편의 저자라기보다는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같죠.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사나운 들짐승들의 위협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그렇게 쓰러뜨리고 난 뒤에는요, 험한 전쟁터를 전전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공을 세우고 난 뒤엔 편했냐? 이 사울왕이 시기에서 호시탐탐 목숨을 노립니다. 도망 다녔죠, 계속. 왕이 되고 편해졌냐? 왕이 되고 나니까 또 가족사가 좀 복잡하고요. 결국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까지 되고 맙니다. 그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처럼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떻게 자기에겐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시편 23편을 지은 게 만약에 험난한 시절을 아직 겪기 전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상상하듯이 목동의 삶이 풀밭에 양 풀어놓고 평화롭고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신화 지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양을 친다는 건 기본적으로 혼자 양을 인도해 나가는 외로움을 견뎌야 되는 일이고요. 들짐승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양을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이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얘기를 할 때 그 얘기 가운데 얼마나 이 목동일이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치고 있으면요, 갑자기 어디서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간답니다. 아니, 사자나 곰이 내 근처에 왔다 갔다는 것도 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후덜덜한 일인데요. 다윗은
그걸 또 그냥 두질 않았다는 겁니다. 쫓아가서 그 짐승을 치고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내왔다는 것이죠. 짐승이 목동이 따라왔다고 양을 턱 뱉어주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목동을 해하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짐승을 쳐 죽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험하죠. 이게 목동의 삶입니다. 너무 엄청나서 믿기지 않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 겪은 것 같지 않고요. 또 허풍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짐승보다 더 무서운 거인 골리앗 앞에서 그 앞에 두고 그를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 실제로 거인 골리앗마저 물맷돌로 해쳐버리고 맙니다. 어디서 나오는 용기일까요? 자신을 둘러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윗이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건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그가 다른 이들과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알고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는 양을 치는 동안 사자와 곰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신선하고 포근한 푸른 풀밭에서 누울 수 있었고 물가에서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벼랑 끝에 서는 때가 있었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막대기를 붙들고 있기에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에게는 양을 치는 게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이였을 것 같습니다. 풀을 찾고 물을 찾아다니는 그 여정도 아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산책이고 여행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사자와 곰조차도 그에겐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양을 구해내듯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뿐이었기에, 그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었기에 하나님을 위한 행동에 서슴이 없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은 또한 이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찬양한 그는요, 왕이 되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자신의 양들처럼 지키고 돌보았습니다. 자신이 그들의 목자여서가 아니라요, 이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어떤 직위에 있든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하던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여러분들 맡은 일들이 많으시죠?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5-6개 이상의 직분을 아마 감당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부모로, 또 부모이자 자식으로서,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에서 각자의 직위와 일들이 있지요.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겠죠. 네, 여기 부녀 회장님도 계실 거고요, 동호회 총무님도 계실 거고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는 교회에서만큼 다양한 직분을 같이 맡고 있는 그런 조직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찬양 반주자이자 지휘자이자 또 어느 여전도의 회원이자 임원이자 권사이자 장로이자 집사의 직분은 당연히 맡으면서 교사면서 구역장이면서 정말 다양한 일들 맡고 계시죠. 그간 이 일들, 이렇게 많은 일들 어떻게 해오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맡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선 자리는 험한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푸른 풀밭, 달콤하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남들이 기피하고 한심해하는 그런 쓸모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즐거워하고 우리의 힘이 아닌 목자이신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해가 또 마침 청량의 해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또 올해 그 양의 해라는 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또 하필 청양이에요. 오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뭔가 푸른 풀밭, 이거 양 자체가 청량이 있다고는 하는데 또 묘하게 푸른 풀밭 그리고 거기서 뛰노는 양이 연상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올해 태어나는 아기들만 양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 주님의 양입니다. 새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웃을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축복해 볼까요?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시켜놓고 하지만 사실을 얘기하자면 우리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올해에도 나쁜 일은 일어날 겁니다. 불편한 일도 겪을 것입니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신앙까지 흔들려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며 나와 모든 일을 같이 겪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려움은 고통이 아니라 연단이 되며 불편함은 강건함을 이루고 모든 유혹은 바람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 따스한 햇살 아래 푸른 풀밭을 뛰노는 한 마리의 양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해 우리가 맡은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가 담당한 일들 모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듯 사랑과 정성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때에 따라 푸른 풀밭과 시원한 물가를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험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는 주님의 지팡이를 붙들게 하옵소서. 지금 먼 곳에 계신 김충성 목사님의 길도 인도하사 순적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선하신 주님,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도 예쁘신데 말씀도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길가로 인도하시며 산전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다와 같은 사랑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확하여 주시며 붙들고 세우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좌우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고 낙심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은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귀한 얻는 양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도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하시고 축도하신 후에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사 헌신 예배에 우리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해주고 또 우리 교회 미래죠.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또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줍시다. 주보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금요 심야까지는 제가 합니다. 목사님 또 오셔서 말씀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치지 않도록 특별히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남녀 신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겨울 수련회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먼저 우리 영유아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데 아버지, 우리 이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영유아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며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며 그 육체도 자라가며 신앙과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그들이 정말 자라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그들의 심령 위에 아이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눈물을 쏟는 그것이 정말 귀한 사역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전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더주시며 하나님과 그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 선교인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모든 사역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또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을 정말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지치지 않고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많은 은혜의 거리 많은 간증의 거리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하며 함께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길임을 기억하며 기도를 그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주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교회의 미래, 우리 성일교회의 미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아이들이 이 교회의 미래이며 또 한국교회의 미래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임을 기억합니다. 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계셔서 그 키가 자라듯 몸도 마음도 신앙도 함께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봉사하는 우리 선생님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역자들 위해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들 말씀을 허락해 그 입술에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 있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아이들 위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며 눈물 흘리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로 또 귀한 하나님의 자랑으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니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 여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과 또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그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나눌 은혜의 거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능력 주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복된 발걸음 힘있는 모든 삶의 이야기 위에 또 모든 믿음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